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알리듯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가시는 길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열매가 있나 가까이 가십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었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즉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이야기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랬다라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 낯선 모습을 보이시는데 내쫓으시고 책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 안에는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 자체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채 불을 축적해온 성전 유대교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즉 성전의 목적을 상실케 한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 겉만 화려하고 속은 온갖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 찼던 성전 유대교를 향한 심판이며 그 종말을 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는가? 생각하며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성전, 거룩한 교제가 주된 기능이자 목적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형식을 갖추고 그 시스템만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그렇게 변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아주 명확한 지적이고 이를 들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놀랍게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의주시하며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 운동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새로운 가르침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고 간혹 찾아가서 대결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번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위에 도전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며 지배국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예수 죽여야겠다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또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쳤습니다. 참 빛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반응,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분께 나아가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거절하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발적 거절을 결정하죠. 이제 체포하여 군중이 납득할 만한 사형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방도를 찾아야 하고 모의를 해서 구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함정이 아니면, 모함이 아니면, 거짓 뉴스가 아니면 잡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 후에 다시 하루가 지납니다. 20절을 보니 그들이 아침에 길을 가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봅니다. 하루 전만 해도 잎이 있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러한 나무가 하루 아침에 뿌리까지 말라버린다. 이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풍성하게 머금고 있던 수분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로 주제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대체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은 단순히 식물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입만 무성하고 정작 삶의 열매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기생했던 성전의 죽음을 뜻합니다. 성전의 죽음, 성전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공동체가 아닌 예수 공동체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성전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을 대체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신 곳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유일한 장소이자 완벽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대체할 예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이고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의 기도로 교제하는 공동체이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가 전제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성전 제사가 형제를 용서하는 삶의 제사로 바뀌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열매 없이 형식만 남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삶의 제사로 형제를 용서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내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면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시면 결단하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입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